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샘물 성도들을 향해 주의 얼굴빛을 나타내시고 샘물의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샘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손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열방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샘물이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위로입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밥을 먹어도 우리가 살아갈 동력을 얻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일상에서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게 될까요? 저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로부터 우리가 고난 가운데 큰 힘을 얻고 또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은 고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건져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그저 바라만 보시고 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고난, 그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살면서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정말로 작아 보일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었는데요.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하고 여러 강도들의 그런 위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난을 본다면 험하고 준한 삶을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고난이라고 험하고 준한 삶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먼저보다 더 힘든 그런 봉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죽음의 위험과 같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부터 건지시며 또 앞으로 찾아오지도 않은 그 고난 역시도 확실하게 건지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 있는데요.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는 분, 내가 겪는 고난이 조그마한 것이든 바울이 겪었던 고난처럼 큰 사망의 위험이 있는 고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가 어려져서 큰 낙심에 빠지고 또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이죠. 많이 우울해하고 또 힘겨워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어느 정도 상황을 아는 직장 동료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따뜻한 동료들의 그런 공감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큰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지 해결된 게 없었기 때문이죠. 동료들은 진심으로 그를 격려해주고 또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었지만 어려운 상황으로부터는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그 상황을 들으시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난 후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 또 고생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한순간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깊게 빠져 있었던 문제로부터 건져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고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 바울을 건져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살리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던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단번에 건져내 주셨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계속되는 교회의 핍박이 단숨에 또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 주님 당장 건져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현실적인 나의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는 무너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낙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가 역사하여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동질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서로 그 앓고 있는 그런 고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로 힘을 쏟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은 함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지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주님 저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 같이 나의 상황 역시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며 견뎌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회복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보통 고난을 겪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겪다 보면은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런 문제를 조금 어렵게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상세하게 말하면서 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여태까지 당했던 그 고난들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신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었다. 나는 견뎌내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았던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았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교회 지체들이 같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건지심과 위로를 보며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너지고 낙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저 버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위로를 주십니다. 또 나에게 주신 위로가 또 다른 사랑하는 지체에게 견뎌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마지막은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소망은
어떤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기를 넘으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번 자신을 살려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신뢰하기도 했지만, 이 땅의 소망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이 땅이 줄 수 있는 소망보다 훨씬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성도에게 닥친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주신 고난 가운데에 건져지고 또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소망까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큰 고난과 또 노예 생활이라는 압제를 당할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유월절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이 땅, 그 이후 출애굽 이후의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것처럼,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 고난이 찾아와도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보이지 않고 천국에서 함께할 위로의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고난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가올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있다면, 특히나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된다면, 잠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기보다 영원한 소망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 천국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든지 나를 감안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요, 때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지만 바울의 모든 상황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의지를 갖게 되고 견뎌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잠깐 있는 아픔과 또 소망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위로의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에 주님 견뎌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 천국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이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